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원근 각처에서 참석하신 손님들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왔습니다. 어떤 분이 제일 좋아하실까요? 텃밭 하시는 분이요. 아주 단비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은혜까지 우리 마음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대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명령하십시오.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세상과 다음 올 세상에 유익하고, 또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꼭 반드시 지키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경건 그러면 여러분 떠올 때, 이 이미지가 떠오를 때 어떤 이미지로 좀 느껴지십니까? 조금 엄숙한 느낌입니까? 조금 경직된 느낌이 듭니까? 경건 그러면요, 좀 여기도 좀 힘이 좀 들어가고요. 그런데 성경의 경건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기본적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그 정의 속에,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 이미지 속에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삶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금생과 내생에 경건하게 살면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의 삶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이 참된 경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 강조하는 부분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는 생활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책을 한 권 띄었지요? 이 책을 이제 조만간에 나눠 드릴 겁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시고 숙지하셔서 실천하고, 실천적인 구체적인 방법까지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게임 오버. 게임이 끝난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이 게임과도 같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더 이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풍겨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정말 우리 주변이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착각했는데, 오랜 세월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고 교회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있어서도 그게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제목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구절을 페이스북에서 읽으면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기록한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아주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위대한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이 남긴 글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고 99명은 무엇을 읽어요?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 얘기는 뭘까요?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어요. 저 사람을 읽는 거예요. 사람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읽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읽혀지지 않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다른 것이 읽혀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더디고 장애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말할 수 없이 수없이 강조되었지요.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인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선교 사업을 지원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젊은 나이에 시작할 때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결혼을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안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아프리카 선교지에 오지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가정 생활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또 선교 사업에 전념하는 데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메리 모펫이라는 참신하고 신앙 있는 이 여성을 만난 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이 부인이 생각할 때 자기 남편이 하나님 사업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후원자로서 또 내조자로서 그런 역할을 잘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서로 교감이 있었던지 리빙스턴은 이렇게 그의 아내 메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주의 은총이 그대에게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애정을 나에게보다 주 예수님께 더욱 깊숙이 쏟으십시오. 우리들 서로가 아무리 깊은 사랑을 느끼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모두의 친구와 안내자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품 안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아내보다 더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임을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리빙스턴의 그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마음에서 내조자였던 이 메리 모펫이 그렇게 내조하였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정말 그런가?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내가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칼럼니스트인 이반 밀턴이 한 기독교 잡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5년 8월 15일에 기독교 잡지에 어떤 제목으로 기고를 했는가 하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에게 나타나는 5가지 증상, 그렇게 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뜻이 뭐예요? 명목상, 이름뿐인, 무늬만.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도 아니지, 젊은 사람 그 얘기도 모를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5가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누구에게 다 있기 때문에, 혹 우리가 저런 항목 중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우리를 점검해보고 그 길을 가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 일상 대화 가운데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순서 맡았을 때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과 거리가 멀고 그분과 연관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없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참 기분 좋아서 그 감사를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이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기도 좀 쑥스럽습니까? 쑥스러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조차 하나님의 은혜죠. 상투적인 것처럼 들려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물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는, 정말 하나님과는 교회에 출석하는 일주일에 단 1시간, 교회 출석하는 시간 외에 일상의 삶을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증상 중에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선 이런 정신이 우리 가슴속 깊은 데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 빨리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빨리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임재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일상화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부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체험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명목상의 크리스찬의 증상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성경을 읽지 않는 성경적 문맹자라, 성서적 문맹자다. 좀 의역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절대 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평생 30년 40년 믿어도 성경 한 번 일독해보진 못했어요. 레위기에서 끝났어요.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신명기 그런 부분 쉬운 거는 그런 대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제사제도 잔뜩 나오고 어려우니까 거기서 포기하고. 왜 자꾸 창세기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창세기부터 신약도 시작하고 누가 순서대로 보라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한,
다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독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는 정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예 읽지 않아요. 현대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침침하고 그런데 이 성경 볼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증상 중에 아주 심각한 증상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으면 좀 들으면 좋은데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옵니까? 요즘은 조그만 라디오 안에 그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었고 또 아주 실감 있게 입체 낭독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얼마든지 다 접할 수 있는,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해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미없고 이해가 안 돼서 읽다가 포기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골에 배움이 없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 성경을 읽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모습은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은 도대체 배움도 없는데 그 어려운 성경을 읽고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책들, 다른 재밌는 책들은 밤을 새서라도 우리가 읽는데 하나님 말씀, 드라마는 그냥 그 다음 편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사람들이 우리를 읽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글은 알지만 성경적 문맹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순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복잡한 생활 살면서 달고 다른 인생사에 살면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순진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경쟁하다 보니까요. 이 순수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인데, 소중한 것인데, 이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순하고 정직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라고요? 순전하다고요. 순수하고 온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맑은 영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맑은 영혼을 가진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의 수많은 장애물들 다 투과해서 그 맑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을래야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떡으로만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삶으로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죄 가운데 사는 삶인데 거기에 대해서 don't care,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따로 일반 교회 밖의 생활 따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들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직을 포기하고
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 일에는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재림교회라는 이름으로,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정말 정직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개인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타협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 예민한 양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입해보는, 그리고 매일 삶을 점검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직하지 않은 것, 바른 것 아닌 것, 법을 어기는 일이라면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 요한 1서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요한 1, 2, 3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세요. 거의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얘기가 주된 내용이 요한 1, 2, 3서에 주신 내용의 핵심은 그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별개로 살아가는 그 삶은 바른 모습이 아닌데, 여기는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안식일 계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모든 정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요한 1서 3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많이 약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할 수 있겠느냐,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그것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물론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했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고, 믿음의 파선을 당할까 염려하라고 했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왜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죄와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법대로, 그 원칙대로, 그 모본대로 살기 위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지, 아예 포기해버리는지, 안 된다고 해버리는지,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 아닌 다른 교단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히려 시시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다 둥글둥글하게 넘어가자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외면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부터 말씀 중심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대로 죄와 상관없이 살았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출석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증상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자, 저희가 요즘 이제 2주 전부터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찬양 예배로 한 30분 정도, 예배 시간이 7시 반에 시작하는데 7시부터 30분 동안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미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는 그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학창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 찬양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꽤 오랫동안 마치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러고 살았구나 하는 그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냥 나와서 이 기타로 반주하시고 우리 고성훈 집사님 또 몇 분들 같이 돕고 하시는데 제가 손이 이렇게 움직여지더라니까요. 이렇게 기타를 잡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타를 놓은 지가 상당히 몇십 년이 됐는데 옛날 학창 시절에 아니면 뭐 청년 목사 시절에 가지고 했던 그 선율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얼마나 참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는지요. 뭐 시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게 큰 은혜가 되는지, 이 기쁨을 참 소수의 몇 분들만 누리고 있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교회 출석하시라 하는 것을 운전하기 사고 위험이 있는데 밤에 운전하시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정말 그 시간을 안식일 시작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되는 시간이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환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권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권장합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 쉬는 시간이 되는 금요일 저녁이라면 우리가 교회에 다 나오시도록 권장을 하고 호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맞이하는 이 안식일의 기쁨으로 이 열심히 모이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자주 모일수록, 열심히 모일수록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나타나는 증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담임 목사를 위한 일도 아니요, 이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니요,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향상을 위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슴속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는 것.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 왜 사도행전 2장에 그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개인적으로 다 주실 수 있는 것이 왜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일들이, 그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권면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제일 괴로운 걸까요? 누가 제일 힘듭니까? 미워하는 자신이 더 힘든 거예요.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하라 하는 그 엄청난 그것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면 좀 어떨까요? 시작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움을 거두시고,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그 정도. 친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아니, 팔도에서 다 모이고 다 배경들이 다른데 어떻게 코드가 다 맞습니까? 뭐 교회에서 연합하라, 하나 되라 하는데 어떻게 그는 다 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코드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진 말자.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 사람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어떤 한 교회 재직 수양회가 마치고 그 재직 수양회에서 한 교우님이 재직 수양에서 찍은 사진을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사진을 카톡 뭐 그런 텍스트 메시지 그런 걸로 보냈습니다. 그걸 받은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 사진을 보내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대요. 그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지만, 보기에도 아까운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래갖고 재직 수양의 단체 사진 찍은 걸 그 제목으로 해서 사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참 감동이 됐는지,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사랑스러운 사람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까? 아니 뭐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까? 아이 뭐 제가 그만둬야겠네. 설교 내려가야 되겠네. 자, 우리 가보면 2018년 새해 첫 안식일에 찍은 사진 앞에 서서 묵상을 좀 한 3분씩 하고 식사하십시오. 오늘은 그냥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인지 정말 보기에도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인지. 요즘은 하도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이 대인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인관계가 아니라 대인관계래요. 아유 되었어 저 사람. 대인관계래. 대인관계가 아니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러나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실 많은 일들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막혀 있는데, 그거 풀지 못하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거기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생활 전도, 삶의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풀리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점점 더 강조되고 있지요.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미움의 관계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죽음에서부터 헤매고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은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배려인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정도로 이거는 심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말해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지 못하니까 사도 요한은 아주 강조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간절한 바람이고, 또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부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옮겨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삶의 아주 귀한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참된 경건은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돕는 게 진정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잘 지키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 혹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혹 우리들의 부분적인 연약함이었다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돌아선 사람만이 경험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0년 6월 11자에 보면 우리는 매일 새로이 회심하여야 하며, 한 번의 회심이 아니에요.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심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하여 우리 심장 속에 고동침으로써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고동치는 그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의 눈동자가,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말씨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달라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아질까. 그걸 바라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들어와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권면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배려이고 주님의 정말 애틋한 사랑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주님을 배웠기를 소망했습니다 하고 주님을 모두 다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